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갖고 반드시 적혀질 내 명패, 반드시 적혀질 내 명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또한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예수님의 일대기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에 모든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명패를 써 붙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 명패는 빌라도가 직접 쓰거나 또는 이렇게 쓰라고 명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 빌라도가 직접 썼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싹 지나가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주석을 보면 그가 그렇게 시킨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어찌됐든 그가 직접 썼든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 쓰게 했든 분명 이 문구는 총독 빌라도가 자기가 생각해서 그의 마음을 담아서 적어놓은 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십자가형으로 죄수를 죽일 때는 그 죄수의 직책 혹은 그의 죄명과 그의 출신과 이름을 그렇게 써서 폐에 써서 십자가 위에 부착하게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품갈취 갈리 사람 누구 또는 폭행치사 여리고 사람 누구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 명패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그렇다면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죄의 제목이에요. 사람들이 이 명패를 보는 순간 사람들에게 이 명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으로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그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은 그 직책, 그 죄목이 예수님의 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를 본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글자 앞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칭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쓸 것을 요구하지요. 저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출신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쓸 것을 썼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쓸 것을 썼다. 근데 사실 언뜻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고 마치 이 명패를, 이 죄패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정말 그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렇게 쉽사리,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말, 나는 쓸 것을 썼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는 생각해서 그의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그렇게 적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빌라도의 이 말은 지금 그 십자가 처형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정치판에서 살아남아서 마침내 총독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을 비웃으면서 그 목적으로 이 명패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지요. 채찍과 곤봉에 맞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온갖 폭력을 당한
누더기 자색 옷을 마치 왕의 옷처럼 걸친 이 우스꽝스러운 자를 너희는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나를 협박해서 나로 하여금 그를 죽이라고 한 것이냐? 라고 무언의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색을 봐라. 이가 정말 저 죄목처럼 유대인의 왕일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려고 그 죄패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그 명패를 통해 유대 사람들 전체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여서 죽이고자 했던 그 유대인 왕이 그래 여기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더 이상 유대인들의 강압에 지고 싶지 않았기에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넣으라는 유대인들의 그 말을 거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빌라도를 밀어붙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데 끊임없이 십자가 처형을 하라고 말을 하니 견디다 못해.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상황이 로마에 전달되는 순간 언제 자기의 이 총독의 자리가 날아갈지 모르니 그 모든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더 이상 이 순간만큼은 유대인들의 강압에 더 이상은 나는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교묘한 조롱의 명패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갖다 붙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집행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의 명패는 세 나라 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말,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이죠. 당시 히브리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 들었던 아람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주고받았던 그런 언어들을 아람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그 명패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로마어는 정복자 로마 제국의 공식 용어인 라틴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로마 제국 이전에 아주 긴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언어로 당시에 로마어보다 더 널리 사용되었던 대중의 언어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헬라어는 만국 공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영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모든 언어를 동원하여서 조롱의 명패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를 통해 그는 예수님의 명패를 적어서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롱의 명패가 예수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명패를 보는 순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제국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천하의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죗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을 겁박하여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교묘히 조롱하려고 이 모든 일을 꾸미지만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 제국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패를 붙이며 빌라도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개인의 조롱과 개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복수심에 이 명패를 갖다 붙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쓴 이 죽음의 명패가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되는 바로 그 게시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롭고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그분의 마지막 말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다 이루었다. 겉으로 보기 예수님은 죄인으로 그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실패하였고 그는 죽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분의 머리 위에 달린 그 명패는 오히려 예수님이 결국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죄인으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달린 그 명패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눈을 감으며 다 이루었어.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 이루지 못할 일이 내 손에 남아있지 않아. 다 이루었어. 이렇게 말하고 두 눈을 감는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살게 하신 성도로서의 삶, 신앙 인생, 부탁하신 그 인생을 마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 완성했다, 성취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일평생이 하나님의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저 죄인으로 죽은 것만 같은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인생이 실은 하나님의 완성이었고 하나님의 성취였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루지 못한 것이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전부 이루셨어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은 그 십자가에 적혀있는 명패처럼 히브리의 왕, 로마의 왕, 헬라의 왕, 온 만국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 명패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 번역본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마치 두 글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에는 한 글자입니다.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끝. 영어가 마치면 end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끝. 이것은 사람들이 값을 치른 후에 계산서에 적는 단어입니다. 계산이 끝났다. 계산이 마무리됐다. 값을 다 치루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인을 하게 될 때 종이를 딱 빌지를 내보내면 거기에 사인을 하죠. 그러면 끝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치러야 할 죄의 값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계산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에요. 모든 계산이 끝난 자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자리, 더 이상 무엇인가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자리, 그 끝, 바로 거기가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무리됐고 더 이상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는 완전히 다 끝난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산을 다 치르신 그 끝난 자리, 다 이루신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헬라의 왕, 그분을 바로 내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대신 모든 것의 계산을 마치시고 모든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어제의 일은 모릅니다. 1년 전의 일은 모릅니다.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이미 주님이 다 계산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사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거예요. 과거의 그 일, 어제의 그 사건, 그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우리의 시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계산이 끝난 자리에 내 삶이 있음을 알고 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정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상과 정말 너무나도 버거운 수많은 사건들과 사연들,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식상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답은 이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줘라. 이것뿐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께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이에요. 결혼한 부부가 또 한 가정에 사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부는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같이 살아갈 것이에요.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산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집안의 여러 일들을 해결하면서 또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겠죠.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보다 앞서는 것은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보다 앞서는 것은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는 자가 시간이 지나 사명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지도 않는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자기 성취이거나 자기 완성이거나 자기만의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않으면서 내게 사명이 있다고,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하는 건 잘 들여다보면 이루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덧칠해 놓고 그렇게 앞에 마치 깃발처럼 꽂아 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의 완성이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의 성취, 내가 말하고 싶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명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일 수 있어요. 겉은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속은 나의 욕망의 완성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그 삶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계산이 끝난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삽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삽니까? 말씀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기도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예배로 온 평생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고 말합니까? 여러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유다가 안식일만 범했습니까? 그것 위에도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제쳐놓고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벌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혼했으면 한 집에 있어야 하고 부모 자식이면 한 집에서 살아야 하듯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있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예배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까? 월요일은, 화요일은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당신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어요. 말씀이 있었기에 채찍을 견딜 수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기에 뺨을 맞아도, 주먹으로 매를 맞아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기에 겟세마네 동산을 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해야 할 유일한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께 맡기신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인가요? 그곳은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안락한 침대 위, 높은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위입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우리의 십자가 위에요. 세상의 그럴듯한 자리나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 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 위에서만이 우리가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느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을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나의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져야 하지만 고개를 돌려서 지지 않으려 하는 그 십자가,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지지 않기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 말하는 그 인생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십자가를 선뜻 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길은 없다고 말해요.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지고 싶은 그럴듯한 십자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십자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탐나는 그런 십자가, 그거 지려 하지 말고 스스로 칭하는 그런 자칭의 십자가 말고 주님이 너의 십자가라고 칭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칭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토록 넣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말고 네가 말하는, 네가 칭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칭하는 나의 십자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칭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칭하는 십자가, 아니면 누군가가 칭해주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 칭하시는 십자가를 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패가, 그와 똑같은 명패가 바로 우리의 인생에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도 내가 선택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명패도 스스로 선택하고 싶지요.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것으로 그런 바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없고 또한 행복하게 정말 살 수 없어요. 그 자칭의 십자가에는 자칭의 명패가 달릴 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멈출 때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다 이루지 못했다, 여전히 내 손에 남아있는 내가 놓지 못한 내가 칭한 나의 자칭의 십자가가 있고 자칭의 명패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칭의 십자가, 거기에 붙이고 싶은 나의 명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붙이길 원하시는 그 명패가 붙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몸에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고, 화목해야 할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그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며 우리는 결국 나의 십자가를 찾게 되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칭해주는 그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너 때문이다. 너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실패자야. 너 인생 망했다. 너 유년 시절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타인이 칭해주는 그 십자가 역시 우리가 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안락함, 내가 칭하는 자칭의 십자가도 멀리해야 하지만, 그 안락하고 싶은 십자가도 멀리해야 하지만, 누군가가 마치 우리의 목에 죄패처럼 걸어주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걸어주기를 원했던 그런 죄패 역시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너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명패가 분명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낸 모든 생명에게 원하시는 건 다 이루는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본인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고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 그것은 우리의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청교도들을 이야기했던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았던 성도의 얼굴은 악마의 손톱 자국으로 가득하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바로 일어났어요. 나의 얼굴은 너무 반반한 거 아니야?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도 온몸이 찢겨지고 그의 얼굴은 가시면류관으로 피가 낭자했는데 난 너무 반반한 거 아니야? 청교도들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이 땅에 거룩한 인생을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았던 그의 영혼의 얼굴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마의 손톱 자국의 그 흔적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살아가며 겪게 되는 또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을 고난이라 여기지 말고 영광의 상처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밋밋한 얼굴로 천국에 이른들 무엇하겠습니까? 반질반질한 손으로 천국에 이른들 무엇하겠어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나올 때 부교육자들이 악수로 인사를 하죠. 그런데 어느 한 분은 남자 성도님이셨는데 악수를 하실 때 제 손을 잡으시고 또 왼손으로는 제 손등을 이렇게 비비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셨어요. 저한테. 제 손이 너무 거칠지요? 손을 잡으면 그분의 직업이 뭔지 맞출 수는 없지만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는지는 알게 되죠. 근데 그분의 손이 그렇게 거칠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분의 손을 만졌을 때 그 전주에도 제 마음을 가장 어렵게 했던 건 저의 손이 너무 반질반질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컴퓨터를 두드리며 책상 위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의 손이 너무 반질반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경황 없이 지나가서 뭐라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죄송해요. 제 손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성도님의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만약 고난의 흔적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 지금 겪고 있는 것,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더 가봐야 알 수 있고 더 멀리 가봐야 결국 알 수 있어요.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가장 좋은 길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곳까지 이끄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좋은 길,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명패를 우리의 영혼의 십자가 위에 달게 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